마음으로 B-I-B-L-E 성경 속으로 시작. 하나님 나라 바이블은 알고 싶은 지혜로 가득해 가장 귀한 보물을 찾아 떠나요. 성경 속으로 시작. 예수님과 함께 기쁨 가득 주의 자녀답게 믿음이 자라. 자 이제 문을 엽니다. 바이블랜드. I chill you 5, 4, 3, 2, 1 시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계속해서 나로부터 시작들이 가능한가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전사님이 여러 가지 찬양들을 듣고 고민하다가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찬양을 이번 달 요셉 주제가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가사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돼 있죠. 요셉이 오늘 말씀에서 꿈을 꾸고 그 주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요셉처럼 주님의 꿈을 안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함께 찬양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헌금위원으로는 승효 어린이가 섬겨줍니다.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헌금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헌금 받아주세요. 아멘. 헌금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점차 코로나가 완화되고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커다란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 가운데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그래서 주님, 또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 또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잘 들어가면 됩니다. 자, 오늘은 새로 요셉 이야기 들어가니까 우리 함께 새로운 챈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생님 미리 한번 듣고 왔는데 생각보다 전선생님 어려워서 오늘 들어보기만 할게요. 오늘 외울 말씀은 시편 1편 3절 시편 1편 3절 시편 1편 3절 One, two, let's go, go.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자, 오늘 말씀은 요셉 이야기예요. 지난주부터 승효가 요셉 하면서 노래를 불렀었는데 드디어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넘기면 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별명이 꿈꾸는 자였어요. 자, 창세기 37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총 요셉이 꿈을 2개를 꾸거든요. 그 중에 꿈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이 꿈이 무슨 꿈이라고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한테 절하는 꿈이었대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요셉 나누기 전에 누구 이야기를 들었죠? 야곱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곱이 형한테 사기치고 아빠한테 사기치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해서 누굴 만나요? 라헬을 만나죠. 라헬한테 첫눈에 뿅하고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삼촌, 내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했는데 삼촌이 결혼시켜줬나요? 바로 안 시켜줬어요. 야, 너 돈도 없고 하잖아. 네가 7년 동안 나한테 일하면은 결혼시켜줄게 해가지고 7년 열심히 일했는데 결혼시켜줬나요? 사기를 당했죠. 레아랑 결혼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 비로소 라헬과 결혼하고 7년 더하기 7년에서 14년 동안 결혼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야곱한테 라헬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14년 동안이나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자,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7년 더하기 7년에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제 여러 명의 아내들 가운데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야곱은 이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할까요?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었고 라헬이 낳은 아들 중에 첫째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형들이 쭉 있는데 형들보다 누굴 더 사랑했다고요?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요셉을 사랑한 이유가 뭐라고요? 엄마인 라헬을 사랑해서. 제일 사랑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고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그래서 형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요셉만 사랑을 했죠. 근데 이렇게 요셉만 사랑하면 형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자, 예를 들어서 누구를 예를 들어볼까? 유나랑 유정이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유나만 사랑해. 그럼 유정이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이렇게 화가 나요. 근데 심지어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우리 요셉한테 뭘 입혀줬냐면은 아주 예쁜 채색 옷을 입혀줘요. 무슨 옷? 채색 옷. 와, 다른 형들은 그냥 색 하나인데 우리 요셉은 뭐예요? 빨간 옷, 파남보, 채색 옷, 색깔이 들어간 옷을 요셉한테 입혀주는 거예요. 자, 유나한테만 아주 예쁜 하얀색 막 엘사 드레스 같은 거 딱 사주면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마찬가지 형들도 다 같은 마음이었어. 뭐야 아빠는 엄마는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만 새 옷을 사주고 예쁜 옷 사주고 왜 우리는 하나도 안 사줘? 하면서 화가 났죠. 화가 점점 나고 있는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다고 하면서 형들한테 자랑을 해요. 이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요셉이 농사 같은 거 지면서 이 볏짚 알아요? 이 볏짚을 쫙 묶어가지고 있는데 요셉이 볏짚한테 형들의 볏짚이 야 하면서 절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형이 들으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동생한테 절한다고? 하면서 화가 더 났어. 엄마 아빠는 요셉만 사랑하고 근데 저 요셉은 뭐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너를 섬길 거라고 하면서 나 놀리고 있고 꿈꿨다고 자랑하고 있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또 두 번째 꿈을 꿨다면서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내가 밤하늘에서 있는데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몇 개? 11개가 나한테 절을 했어요 하면서 형들한테 자랑을 한 거예요. 아까는 볏짚 11개였는데 이번엔 누가 추가됐어요? 해와 달이 추가됐죠. 와, 형들만이 아니라 엄마, 아빠도 요셉한테 절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요셉이 이거 무슨 꿈일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아주 대단한 꿈일 거야. 나는 형들하고 달라. 난 하나님이 선택한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하면서 형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엄청 화가 났죠. 형들이 엄청 화가 난 상태에서 일단은 아빠가 시키신 대로 양떼를 치면서 양떼한테 풀을 먹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아빠 엄마를 떠나서 저 멀리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형들한테 심부름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한테 야 요셉아 형들한테 심부름 좀 다녀오렴 하면서 심부름을 보냈죠. 그래서 요셉은 열심히 형들한테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 가보니까 형들이 없어. 형들 여기서 먹이고 있는다고 했는데 어디 갔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도단으로 갔어 하면서 다른 곳에 갔대요. 그래서 요셉은 또 열심히 형들한테 찾아갔죠. 그렇게 형들한테 요셉이 찾아가는데 형들은 이미 화가 끝까지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계획을 해요. 야, 저기 요셉을 그냥 가둬버리자 하면서 웅덩이에다가 던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요셉 화가 나는데 죽여버릴까? 어떻게 할까? 하면서 형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죽일까?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 하면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 동생을 때릴 거예요? 동생을 죽일 건가요? 그쵸? 그건 너무하죠. 그건 너무하죠. 요셉을 어떻게 할까? 죽여버릴까? 팔아버릴까? 하면서 하다가 제일 큰 형인 르우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승유처럼. 야, 그래도 우리가 동생인데 죽여버리는 건 너무하잖아. 그치? 너무하잖아. 우리 그러지 말고 저기 지나가는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리자. 팔아버리는 거 너무하죠. 그죠? 팔아버리는 거 너무한데 그나마 죽이는 것보단 나으니까 야, 쟤네 그냥 팔아버리고 우리 용돈이라도 챙기자면서 이야기를 하고 형들이 그래 좀 죽이는 건 좀 너무하지? 그래, 팔아버리자 하면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려요. 자, 이렇게 팔아버려서 요셉은 노예 상인한테 팔리게 되는데 이게 얼마에 팔리냐면은 은 20에 팔리게 된대요. 은 20? 전도사님이 한번 연구해 볼게요.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한번 연구해 봐서 다음 주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은 비싸죠. 은 20에다가 팔아버리게 돼요. 자, 요셉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자,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한테 꿈을 보여주셨어요. 너는 크게 될 거야. 형들이 너희한테 절을 할 거야. 엄마, 아빠, 그리고 형들도 다 너한테 절을 할 거야. 너는 크게 될 거야. 라는 꿈을 보여주셨는데 현실은 어때요? 형들한테 잡혀가지고 웅덩이에 떨어지고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채색 옷에다가 피를 묻히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요셉이 짐승한테 물려 죽었어요 하면서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아빠 엄마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찾지를 않죠. 이렇게 요셉이 끌려가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끌려가게 되면 막 포기하고 막 울고 하겠죠. 전도사님이랑 그럴 것 같아요. 세상에 나 이제 노예야. 난 끝났어. 내 인생은 끝났어 하면서 막 엄마 아빠도 나 형들한테 팔리고 어떻게 이제 하면서 막 울면서 막 포기를 할 것 같은데 요셉은 포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한테는 하나님의 보여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퍼즐. 요게 퍼즐인데 이게 뭔 줄 알아요? 이 뒤에 있는 자 이게 뭐냐면은 짜자잔 이건 뭐죠? 이건 성경책이에요. 자 이걸 보고서는 성경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나요? 모르죠. 하지만 이렇게 전체를 보게 되면 성경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셉한테 보여준 하나님의 꿈은 이런 작은 퍼즐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이 작은 퍼즐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크게 사용하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주 커다란 일을 이루실 거야.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 작은 퍼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었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갖고 계신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아직 어리죠. 여러분이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른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자라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가는데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광야 학교였어요. 혼자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죠. 반드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꿈이 있나요? 자, 여러분 장래 희망이 뭐예요? 꿈이 있는 친구 있나요? 승윤은 뭐가 꿈이에요? 선교사요. 이야. 자, 선교사가 될 거라는 꿈을 갖고 요셉처럼 나아갈 수 있나요? 분명히 선교사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 승유한테 해야 되는 일들도 많아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선교사면 뭘 해야 될까요? 언어도 공부를 해야겠죠. 영어 공부도 하고 뭐 중국으로 선교 갈 거면 중국어 공부, 필리핀이나 어디 뭐 동남아로 갈 거면 거기 언어도 공부를 해야겠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선교를 하려면은 성경을 알아야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열심히 배워야 될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홀로 서면서 배움의 시간을 가졌어요. 또 다른 친구는 꿈이 있는 친구들 있어요? 아직 꿈이 없나요? 나는 앞으로 커서 경찰이 될 거예요. 나는 앞으로 커서 의사가 될 거예요. 나는 앞으로 커서 간호사 선생님이 될 거예요. 나는 앞으로 커서 소방관이 될 거예요. 여러 가지 꿈들이 있죠. 뭐 우주비행사,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런 꿈들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은 아까 봤던 작은 퍼즐과 같은 꿈일지라도 여러분이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꿈을 품고 하나님, 제가 이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면은 여러분이 요셉이 이후에 아주 커다란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을 움직이는 아주 커다란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기 전에 우리 항상 하던 거 있죠. 본문에서 예수님 찾기예요. 예수님 찾기.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자,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요셉이 얼마에 팔렸다고 했죠? 은
20에 팔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굽, 이집트로 팔리게 돼요. 근데 예수님도 요셉처럼 팔리게 돼요. 얼마에 팔리냐면 은 30에 팔리게 돼요. 가장 믿었던 형제한테 요셉은 팔려서 떠나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가장 믿었던 제자한테 팔리게 되죠. 요셉은 이 형들한테 은 20에 팔려서 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은 30에 팔려서 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은 30에 팔린 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자, 오늘 모습에서 요셉이 20에 팔리는 것을 한번 보고 또 구약 좀 뒤로 넘겨보면 스가랴라는 예언자가 나오거든요. 스가랴서 11장에 보면은 또 이런 예언이 있어요. 앞으로 목자, 구원자가 올 건데 그는 은 30에 팔릴 것이다. 그 은 30을 토기장이에게 던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고 이 은 30에 팔아버린 제자는 다시 제사장한테 돌려주는데 이 제사장들이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지나가다가 그냥 아는 사람 없이 죽은 사람들,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게 돼요.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것까지도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고 오늘 이 요셉이 은 20에 팔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은 30에 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어떻게 되셨죠?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해 주셨어요. 이 이후에 있을 내용인데 요셉도 은 20에 팔렸지만 점차 낮아지지만 나중에는 총리가 되고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가뭄이 와가지고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요셉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그런 커다란 일을 하는 주님의 꿈을 가진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을 볼게요. 교회 소식 해주실 수 있나요? 자, 교회 소식. 자, 지금 기도 제목 하나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류현숙 선생님이 지금 수술하시고 회복하고 계신데 우리가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빨리 낫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집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5월달 6월달 생일자 축하가 있어요. 자, 5월 6월 생일자 누구죠? 감사합니다. 5월달 6월달 생일자가 세임이하고 유나 있나요? 자, 그러면 세임이하고 유나가 앞으로 나와서 있으면은 우리 같이 축복송 불러주고 함께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너는 축복의 씨앗 찬양 축복송 불러줄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유나는 오늘인가요? 오늘이죠. 오늘 당일이고 세임이는 5월달이었어요. 그쵸? 자, 우리 함께 너는 축복의 씨앗 함께 불러줄게요.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네, 자리 들어가면 됩니다. 이따가 간식도 나눠줄게요. 자, 그리고 광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저기 뒤에 보면은 아주 예쁘고 사랑스럽고 또 젊음이 넘쳐나는 또 있나요? 새로운 선생님이 계십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름은 윤지현 선생님이래요. 우리하고 같이 할 텐데 여러분도 선생님하고 환영해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3살이에요. 23살 대학생 윤지연입니다. 대학생이라서 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막 엄청 궁금해하더니 선생님 막상 나오니까 질문을 못하네요. 자, 궁금한 게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가서 물어봐 주세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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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나이다. 아멘.